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무엇을 물려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대성을 했어도 그 정신적, 그 인격적인 또 신앙적인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면 오히려 자식들에 가서 더 큰 낭패와 어려움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회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초대왕 사울 왕으로부터 거의 물려받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그런 나라를 물려받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밑바닥부터 자기가 깨쳐나오고 헤쳐나와야 했습니다. 반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소중한 것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마이너스 통장을 물려받았지만 그는 솔로몬 아들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자산들, 믿음의 유업들을 많이 물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누렸던 이 부흥은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적 물질적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그 다윗의 유언에는 아버지 다윗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왕,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다윗의 깊은 염원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셨던 이 부흥이, 이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계속적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과 그 대대로 이어가게 해야 할 중요한 마지막 또 사명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부흥에 있어서 암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림돌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한다고 또 말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요압과 시므이인데 살아있는 동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 악의 씨를 뿌린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첫 번째로 말한 것은 삶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준 것은 솔로몬이 남달라서 또는 출중한 외모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 어떤 다른 특별한 이 솔로몬의 외모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도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인간적인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또 무엇보다 솔로몬은 다윗 스캔들의 핵심이었던 그 어머니 밧세바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면 과연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나라를 물려주어도 형들은 어른이고 솔로몬은 어려서 얼마든지 솔로몬이 형 아도니아에게 이 나라를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험천만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일평생 이 다윗 자신을 지켜주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날 평안히 살다가 이제 늙어서 죽음 앞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따라 그 모든 믿음의 유업과 나라까지 물려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기를 열왕기상 2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랬어요. 다윗의 그런 이 걱정할 수 있는 그 염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솔로몬의 이 나라는 그가 어리고 여러 가지 열악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물려줬을 때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고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을 이제 앞에 두고 아직 어린 솔로몬에게 자신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가는 이 죽음의 길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은 이 기술자로, 어떤 사람은 이 공무원으로,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며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야 할 길은 공통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산 성도요 목회자라도 결국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후회 없는 인생, 정말 아깝지 않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고, 무엇보다 단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남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의심하고 남을 괴롭히고 또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걸림돌과 같이 사는 이런 삶을 살다가 후회하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아름답고 꽃피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며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한 영양분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아주 영양가 넘치는 자양분과 같은 그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고, 솔로몬 아버지로부터 그 영양분을 이어받아서 아주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전성기고 흥왕하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나라를 이루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죽을 때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해서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죽음 앞에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 마지막 죽음을 보면서 사울의 왕의 죽음과 다윗 왕의 죽음이 굉장히 말년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의 맛을 정말 많이 체험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다윗이 늙어가지고 노쇠해서 침새를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는데도 말 한마디로 이 아도니아의 반역, 원수의 반역을
잠재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체험하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 다윗이 이 어린 솔로몬의 절대적인 보호자였고 그렇게 솔로몬을 지켜주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이 솔로몬은 다윗과 달리 온실 속의 화초와 같아요. 다윗은 그 광야와 험난한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 그런 강인한 용사 같다면 솔로몬은 그저 온실 속에서 이 주는 물이나 받아먹고 이 자란 아주 연약한 화초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이 솔로몬을 지켜줄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끝까지 지켜줄 수 없는 것과 같이 지금 솔로몬도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막막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은 어리고 지금까지 아버지 은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앞이 캄캄한 것이죠. 그때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자신보다 더 강한, 다윗보다 더 강하고 탁월하고 능력 있는 보호자가 있음을 솔로몬에게 알려줍니다. 그분 바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적자 생존의 원리가 작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요, 이긴 자의 역사와 같고 전쟁의 역사와 같아요. 그 전쟁에서 이기면 흥하지만 전쟁에서 패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많은 전쟁을 해왔습니다.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다윗의 인생은 전쟁의 인생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남는 법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한 전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가르쳐주신 지혜로 다윗은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이제는 이 죽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응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이스라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 이것이 다윗이 오늘날 그 전쟁의 수많은 전쟁과 피 흘리는 역사 속에서 살아남는 비결이었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 평안히 이제는 응시하며 그의 주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살아온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실패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직접 본인이 체험했고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온 다윗
그 다윗이 지금 늙어 노쇠해서 평안히 죽음 앞에 죽음을 응시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존재 자체가 증거인 것이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여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대로,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왕이 되었고,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켰고, 그리고 이제는 살 만큼 다 살고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누리고 이제는 죽음 앞에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 죽음 앞에서도 편안히 있으면서 그 어린 솔로몬 앞에 그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살아가다가 자신이 없다고 절망스럽다고 절대로 겁먹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삶이 너를 속이는 것 같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데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 너가 어디를 가든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솔로몬은 이 아버지 다윗 덕분에 은혜를 받고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솔로몬 혼자 믿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이 솔로몬은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세상의 물질에 여자의 유혹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결국에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살아내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면 아버지 다윗이 피 흘려 통합시킨 이스라엘 나라가 또다시 두 개로 쪼개지고 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도 잘 지켜 행하고 싶었겠죠. 아버지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을 어린 솔로몬은 마음에 새기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마음은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중간에 변심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실패하고 나라가 쪼개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정말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바로 인간의 자신도 모르게 숨어있는 욕심과 욕망입니다. 나는 욕심 없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욕심은 아주 선한 모습으로 또 자기 속에 아주 나 자신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내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내고 욕망이 있고 다른 욕망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못 가요. 가룟 유다처럼 중간에 변심하게 돼 있고 솔로몬처럼 중간에 이 유혹에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결국 믿음은 뭐냐? 자기 욕심과 욕망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루터는 이 원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했어요. 내가 욕심을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의 길을 끝까지 그 길로 갑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뭐 돌짝밭이 있고 반역이 있고 배신하는 억울한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그 길을 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마음에 욕심이 욕망이 있는 사람은 결국엔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말씀의 길로 가야 너가 형통한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당장은 길이 없어 보여도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나왔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관에 든 쥐였습니다. 좌우에는 큰 벽이 가로막고 있었고 앞뒤에는 홍해와 애굽 군대가 그들을 점점 압박해오고 있었어요.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는 길이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어 보이니까 울고 원망하고 모세를 욕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그러나 모세에게는 길이 보였어요. 그 길은 없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 밑바닥 속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 모세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니까 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시편 93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파도의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다윗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믿음의 유업, 그 믿음의 부흥, 뜨거운 이 유산을 계속 이어가면서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느냐? 그 길은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겁니다. 감정과 내 기분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솔로몬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 솔로몬이 왕이 된 건 자신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윗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아도니아를 제쳐놓고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어린 솔로몬이 그 어머니가 밧세바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운 때가 많아요.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좀처럼 우리의 영혼이 침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과 기분은 아침과 저녁마다 조석 변개하듯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이 너에게 흡중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리라. 넉넉히.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외에 도망칠 곳이 없는 거예요. 도망칠 곳이.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하면 결국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무덤 삼아 죽은 자와 같이 되는 요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자 같은 인생이 다시 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말씀을 붙잡는 삶에 있어서 힘써 대장부가 돼요. 다른 것 붙잡지만 하나님 말씀 붙드는데 대장부가 돼야 돼요. 어떤 두려움이 와도, 홍해가 있고 애국 군대가 있어도 말씀 붙잡는 일에 대장부가 돼야 돼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요압과 그 주변의 신하들이 압박을 해와도 말씀을 붙들고 어떤 반대나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러면 반드시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부흥, 이 축복이 나를 이어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부흥의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다윗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부흥했습니다. 다윗은 이 부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다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의 이 이스라엘에 계속적으로 부흥해 가는 일에 있어서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걸림돌도 있다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걸림돌이 누구냐? 다윗의 충신 요압과 그리고 시므이라고 오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실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 말을 들어보면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마치 자신이 행하지 못한 일을 솔로몬 아들을 시켜서 이제 솔로몬이 왕권을 잡았으니 반대되는 사람들을 다 숙청하라는 말인가? 이것이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조선왕조 500년의 어떤 숙청의 역사 아니겠어요? 사실 이 요압은 전쟁 때마다 승리한 아주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전략가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다윗에게 한편으로는 충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마치 바위덩어리 마냥, 그러니까 밭 한복판에 있는 큰 바위덩어리 마냥 뽑아낼 수 없는 사랑니와 같은 아주 그런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지지 세력이 워낙 강해서 이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요압이 이 다윗이 그 군대 나갈 만한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들의 숫자를 세려고 인구수를 조사할 때 요압이 막 다윗 앞에 큰 소리를 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막 해도 다윗도 어쩔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요압이 굉장히 이 힘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죠. 다윗이 그럭저럭 그냥 이미 요압의 잘못을 다 덮고 넘어간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마음에 마음에 담아두고 그 요압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뒤끝이 막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했는데 요압이 좀 실수 좀 했다고 이렇게 숙청하고 제거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 전체 말씀을 좀 읽어보면요, 다윗이 이 유언은 결코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 하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요, 사무엘서를 좀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 나라보다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요압의 치명적인 약점이고, 그래서 이 요압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도니아를 도와 반역하게 된 것은
그가 이 다윗이 죽고 왕위가 바뀌었을 때 군대 장관의 자리를 내놓고 싶은 생각이 없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요압이 죽은 오늘 아브넬과 아마사는 사무엘하 27장을 읽어보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악하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특히 넬의 아들 아브넬은 이스보셋인가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조정을 하다가 안 되니까 버리고 다윗에게 화평을 청하러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화평을 청하러 왔을 때 요압은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사울 왕가의 집안과 다윗의 왕가의 집안으로 분열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가 됐나요? 다윗이 정말 그 피땀 흘려서 그 많은 생명의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요압이 다윗의 허락 없이 아브넬을 마음대로 태평시대에 죽임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또다시 분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태평시대에 죽이는 것은요, 그것은 살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지금 일어나도 무장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살인인 거예요. 전쟁에서는 서로 군인들을 죽일 수 있지만 무장하지 않은 일반 주민들을 죽이는 것은 살인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충성했지만 한번 변덕 부리면 어떤 위험한 짓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런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말고 너의 나라에 중용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충신이었다는 점도 고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너 솔로몬에게도 충분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을 꺼뜨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도니아와 한번 손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와 또다시 손을 잡고 너의 나라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안히 백발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다윗은 이 요압같이 위험한 사람을 지금까지 왜 그냥 두었는가? 다윗은 사울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은 다음에 무엇보다 사울과 다윗의 왕가 집안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압에게 근신할 시간을 준 거예요. 요압이 근신하고 겸손하게 살면 살지만 그렇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요압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압의 말로를 보면서 교만하고 인본주의적이고 이렇게 감정과 어떤 이해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앞서는 사람들의 이 말로가 어떤지를 우리는 보고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의 부흥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사울 왕가의 후손인데요.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이 도망칠 때에 쫓아오면서 욕하고 저주한 사람이 시므이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가의 권력이 다윗 집안으로 넘어간 것에 굉장히 분노한 것이죠.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희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용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므이는
다윗을 굉장히 욕하고 저주했고 악독한 말로 없는 말도 막 지어내가지고 모함한 사람이.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다시 황궁할 때는 시므이가 가장 먼저 다윗을 영접한 사람. 그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진 이스라엘의 이 마음을 추스르는 것이 다윗에게서는 무엇보다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므이가 얼마나 교만하고 위험한 사람인지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약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욕하고 저주하던 이 시므이가 다시 황궁할 때는 가장 먼저 내려와 영접하는 그런 가장 위험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한 이 시므이는 근거 없는 악독한 말을 지어내가지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솔로몬을 향해서도 저는 밧세바의 루머를 퍼뜨리면서 충분히 솔로몬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흔들기에 충분한 그런 일을 행할 것이 자명한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솔로몬을 넘어지게 하고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씨를 꺼뜨릴 사람이에요. 걸림돌인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악의 씨를 뿌린 사람들을 평안히 살도록 그냥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부흥의 불이 이스라엘 안에서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다윗은 자기가 피난 생활을 할 때 도왔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선대하라고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보통 나에게 잘못하고 못된 사람에 대한 기억은 오래 기억하지만 내게 호의를 베푼 사람은 금방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힘들 때 선대한 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까지 은혜를 갚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도니아의 음모로 계속되는 위기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아도니아는 반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밧세바를 이용해 다윗을 수중들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멈추지 않고 솔로몬 나라를 흔들기 위해 최적의 방법과 충동질할 만한 가장 그런 쉬운 상대를 골랐는데 그 누구냐? 또 아도니아였어. 만약 아도니아가 그 꾀대로 아비삭을 얻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상당히 혼란을 얻게 되죠. 왜냐하면 아비삭은 다윗이 늙어 노쇠할 때 수중들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만약 이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아내로 삼게 된다면 솔로몬은 껍데기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의 적통이고 후계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을 혼돈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아도니아의 반역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찾아가서 원래 왕위가 자기 것이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아우에게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그 반역을 일으켰을 때 살려주었는데 아직도 아도니아의 마음속엔 그 왕위가 자기 거였다고. 근데 하나님 때문에 아우에게 돌아갔다. 지금 이런 뻔뻔스러운 말을 교만하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에게 돌아갔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옳았다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악한 꾀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늘 이런 음모와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부흥을 이 막는 회방꾼과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개인이나 나라나 또는 가정이나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는 것을 배합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믿음과 지혜로 계속해서 이겨 승리하고 쟁취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솔로몬의 어머니까지 심지어 이용합니다. 형 아도니아는 현란한 말솜씨와 아주 오만한 자세로 어머니까지 이용해가지고 대동에서 솔로몬을 점점 압박해 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은 어리고, 그런데 심지어 아버지도 이제 죽고 없는데 솔로몬을 압박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두려워하지 않고 아도니아를 아주 담대하게 대장부처럼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면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정직과 믿음, 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정직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우리가 지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말씀의 기초 위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데, 내 평생을 인도하시는 이 믿음의 비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부흥과 축복이 그러할 때 후손들에게도 또 자자손손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통과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이 말씀의 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어서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흥을 이어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